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말도 많았던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우편 투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십니까? 우편 투표 또 투표소에 가는 일, 뭐 여러 가지 이번 선거와 같이 말이 많고 걱정스러운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자부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 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룰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안 되면 반대하겠다.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폭동을 일으키겠다. 이거는 21세기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시 그야말로 그 위대한 아메리카가 다시 재건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작은 룰부터 우리가 정해놓은 룰부터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다시 성립되는 것이지 그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유혹을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하다가 멈췄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유혹 가운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경제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이면서 또 우리의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당연히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거의 뭐 8개월 이제 9개월 아마 올해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은 이 시기에 정말 이거 큰 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업 문제, 또 직장을 잃고 각 모든 그 백성들이 인감이 없어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그 몰게지 페이먼트 내지는 뭐 렌트비 뭐 이런 거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차 서브프라임 몰기지 같은 그러한 사태가 또 안 오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 전체가 아마 해결을 하고 또 책임을 지고 또 풀어나가야 할 그러한 시험일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그때 예수님 개인의 시험이 아니고 개인의 유혹이 아니고 인간 사회라면 인간 집단이라면 어느 사회나 어느 때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이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될 때부터 애굽에서 해방 받아서 나온 그 광야의 핫비루들, 광야의 그 노예 떼들이 제일 먼저 부닥친 것이 배고픔의 문제잖아요. 인간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1차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 광야의 핫비루들은 만나를 체험을 했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 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 구약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만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그날 먹을 것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쌓여 있는 만나를 자기가 하루 동안 먹을 것만 가져와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의 이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의 축적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더 많은 그러한 그 재화를 돈을 축적해 놓고 소유하고 사욕을 가지고 독점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 기근에 몰린 기근, 뭐 밥 못 먹는 거죠. 또 힘없고 가난한 이 민중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먼저는 체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이러한 그 불의함, 또 부의 축적, 또 소수가 그 많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봉기를 하거나, 또 이런 것도 다 되지 않으면은 이상한 기적이나 요행수를 바라는 그러한 그 현상으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이 배고픔의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 유혹은 예수님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이 말씀을 써내려간 마가, 마태, 누가, 복음이 쓰여지기 조금 전에 당시에, 그러니까 AD 41년에서 45년 요 사이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이게 그 증명이 가능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지금 계시질 않죠. 영적으로 혹은 모든 면에서 나라는 없어지려고 그럴 때죠. 굉장히 심하고 또 로마의 박해가 심할 그때인데, 또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 이때에 이 이스라엘 민중들, 더군다나 이 초대 교회의 교우들의 문제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이 문제예요. 이 기근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아침을 먹었으면 다행이고, 먹었으면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뭘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 돌이 떡이라도 되게 하는 그런 이 질문은, 유혹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였고, 그것이 유혹으로 또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41년에서 45년 이때에 있었던 기근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는 이미 안디옥이나 이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 이쪽으로 그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퍼져 나간 때입니다. 이미 그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요.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제 헌금을 좀 모읍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낸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죠. 그 무렵에, 이 기근이 있을 때죠.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들었다. 아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그랬죠. 글라우디오나 클라우디우스나 뭐 같은 사람을 다르리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해서 난 뭐 얼마 하겠다, 십시일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제 헌금을 내겠다. 그래서 그 헌금을 내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렇다고 뭐 안디옥 교회가 뭐 부자로 살겠습니까? 뭐 갑부로 살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형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한 그 아주 애틋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냈다는 거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뭐 물론 우리도 뭐 전에는 고국에서 뭐 홍수가 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그 뭐 구제 헌금 많이 걷었습니다. 저만 해도 뭐 평생 목회하면서 거의 매해 모았던 것 같아요. 뭐 비가 왔다, 장마가 왔다, 뭐 산불이 났다, 뭐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거의 뭐 매년 혹은 뭐 2, 3년에 한 번씩은 꼭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하시죠? 없었습니다. 왜? 여기도 지금 뭐 일이 많아요. 또 그만큼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의 문제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여기도 한국 못지않게, 고국 못지않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자들은 또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들에게도 이 배고픔의 경제의 문제가 큰 그 시험의 유혹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통치자들이나 또 부호들,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헬라 등지에서 뭐 안디옥 지역이라든지 지금의 터키 그 위쪽에서 식량 구입을 해서라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러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어렵게 됐고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량이 있는 데서 우리 구워다가 일단 먹고 살자. 사다가라도 빚이라도 져서 일단 이 기근은 면하자라는 그러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이스라엘 내에서의 극렬적인 그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의 그 곡식을 사다 먹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생산한 그 곡식들은 추수할 때에 자기네들의 신들에게 다 갖다 바친 후에 나눠 먹는 것으로 다 알았었대요. 물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추수가 잘 되게 해줘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식물을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못 먹는다라.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유대 나라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방 신에게 바쳤던 그 곡식을 먹느냐. 거기다가 이 경건주의자들도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민족적인 아니 신앙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젤로 땅,
이 젤로 땅들은 외부의 원조는 민족적인 자부심의 위배가 된다. 이건 민족적인 이 유대 나라의 수치다라고 해서 극렬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그러한 신념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세네파, 광야에 나갔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 에세네파, 또 에세네파에 하고도 관련도 있고 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류의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 나가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라서 우리는 절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신앙적으로 이거 최대의 금기로 여기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배고픈 민중들은 이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도 좋고 종교적인 그러한 그 순수함도 좋고 하지만은 이거 뭐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이나 유혹뿐만 아니라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사는 뭐 풍족하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경제 문제는 아주 큰 시험이고 유혹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자, 그 해결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편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